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망대 세우는 주역이십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당신이 참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응답을 갑자기 더하시고 없던 응답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최선과 최고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작정과 예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층에서는 우리 외국군 주로 이제 대령 이렇게 맞나요? 대령이신가요? 다들?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인데 세 분의 다민족 군인들이 세계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자기 나라를 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파송이 될 건데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다 아세요? 판도사, 미겔, 그리고 프로이 세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후회와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이 이건가요? 깨달음. 이건 좀 시간상으로 볼 때는 지나고 나서죠, 그죠? 어떤 걸 깨닫냐면은 야, 그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진짜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어. 이런 시간들. 물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모든 과거들을 저 스스로를 용서하고 제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사람들, 사건, 상황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제 안에 있는 각인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요. 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당장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하나님 계획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당장 내 감정 추스르기도 힘들고 이 화나거나 막 격해진 이 마음을 이게 돌보기가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야, 그때 하나님 은혜였어.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계속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돌에 맞았는데 진짜 기절할 것처럼 막 돌에 맞고서 성 밖에 버려졌는데 깨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가.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막 사명감, 나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안 돼. 죽기까지 전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 근데 제가 본 바울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막 사명감으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 알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고
혈기 등등해서 다닌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는요 이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지금이라는 시간 고린도후서 잠시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그랬더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왜 홍해 앞에 서게 됐죠?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이건 내 백성이야. 이들은 내 백성이야. 모세야 이들을 이끌어내주겠니?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걸 허용했던 바로왕이 아니야 쟤네들 내 백성이야. 내 노예들이야.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지금 소유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백성이냐라는 뜻이죠. 근데 그 홍해라는 한계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당장 지금 자기를 계속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게 두셨던 모세란 지도자를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우리의 지금이 불신앙으로 물들어 있어야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은혜로서 고백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야 내가 왜 그런 불신앙을 했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련히 잘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걸 체험하느냐 못 체험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야 나의 오늘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결정짓는 소스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요? 좋은 경험들이요? 기쁜 일들이요? 추억거리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승리로 인도합니까? 저는요 정말 추억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서 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진짜 오랜 사람들도요 그 정 하나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를 승리로 이끌었냐? 아니요, 저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지라는 질문이 될 만큼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요 내 상처 때문에, 내 가진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강력한 내 신념 때문에요 다 놓쳐.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중에 지나서 그게 은혜였다. 물론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집중의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바울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이 손에 뭐를 차고서 호송되는 거예요.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 보면은 하나님이 야 풍랑 내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 기간이 지났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느꼈냐면 지금 우리가 출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구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딱.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요 날씨로 보고 날씨의 흐름 구름의 모양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로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한 거죠. 출항하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도 있겠지만 출항하면 안 된다. 백부장이 그 말을 왜 듣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배의 주인 선주, 그리고 그 배를 이끄는 사람 선장,
그 사람들 전문가들 말 듣고서 출항했다가 풍랑만 나서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로 움직여줘야 돼요. 어제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사람과 사건과 내 주변의 환경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이 소중함과 이 귀함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을 받았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론에 보니까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테스트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뭘 시험했냐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축복은 누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그게 내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제 신앙을 거짓으로 포럼하고 막 나타낼 때가 더 많았어요. 전 목사님 아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신실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지탄을 받으니까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욕먹거든. 그러니까 저는요 이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지킨 게 아니죠. 제가 더 망가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책임질 현장이 있으니까 그 불신자들, 복음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돌보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장 인정 못 받아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요 입도 뻥끗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 바울이요 출항하면 안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풍랑이 딱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서 모든 사람이요 입을 꾹 닫아버렸어요. 선장 선조 어디 갔는지 그 이후로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 겁니다. 세상의 전문성이라는 게, 세상의 말이라는 게, 세상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판단에 나를 맡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 같지만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죽으면 천국 보내기 위함. 그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일부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 인생 책임지시려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것을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려고.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셨으면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십자가에서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앞으로의 모든 것들 내가 영원히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런 예수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못 믿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실제 의지해야 돼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죠.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믿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을 맡기질 못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향한, 이 대상을 향한 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 정말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내 삶을 보장하는
그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요, 이 믿음과 실제 이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거 사실 기도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걸 가지고요, 다른 조건 필요 없다. 하나님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이게 걷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정 형편이나 뭐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대학 청년들 안에도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다 다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한 자리에 한 모습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진짜 원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쟤랑 나랑 성격 맞아. 이거는 이 믿음 안에서 불신앙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가족끼리도요, 교회 안에서요, 가족 애로 뭉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실수입니다, 실수. 말씀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뭉쳐야죠. 그래서 뭐 식사할 때 가족끼리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가족 집에서 같이 먹기가 힘든가 봐. 근데 저는 기왕이면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대학 청년들끼리 먹으세요. 여러분들끼리 포럼하면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막 교회 빠졌다고 막 뭐 너희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질책하거나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품어주세요, 같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어떤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 들어서 떠난다고. 왜 그러냐니까, 두 주를 너무 그 자격증 시험 때문에 빠졌더니 막 무슨 막 죄인 보듯이 보더래요. 네가 그렇게 느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라는 사람이 네가 그런 불신앙 갖고 그런 자격증 따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나와 말했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교회로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친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 곽자영 자매가 막 눈치 보면서 막 현관으로 나가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요 그 어디 뭐 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 3시에. 그래서 그러냐고, 본방사수 하라 이렇게 하고서 보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통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고 나 평가해야 돼요. 왜 평가를 세상에게 맡깁니까? 저는요, 막 경찰, 검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냐고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왜 그래야 돼요? 가장 상위 기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전 그게요, 지금 오늘날 가장 기분 나빠요. 그게 제 잘못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안에서 범죄하면요, 경찰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여러분을 두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근데 여러분의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말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키도 보지 아니하시고. 키가 얼마인지 안 보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심, 여러분의 중심만 확인해. 지금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지. 감사하죠.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려놓음. 뭔가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을 놓을 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 이게 얼마나 비천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육신적으로 이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대단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게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들고 있길래 제가 뭐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차에 타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좀 험상궂게 생겼나? 그렇지 않은데 이분이요 짐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못 믿는 거지. 그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태우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배에 탔어요. 믿음의 배에 탔으면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다 쥐고 있어. 안 믿어?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다 들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죄송하더라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야, 너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왔어. 근데 그 짐을 계속 들고 있어. 내가 신념이란 이름으로 내 주장과 내 기준 이거 다 가지고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생활이. 사람 판단할 때도 MBTI 갖고 보고 성격 보고 뭐 나랑 안 맞냐 맞냐. 하나님이 그런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저게 나구나. 저게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맨날 그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 나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왜 저 사람을 저렇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죠? 선악 따먹는 나 중심.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보기 좋은 거 선택해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거, 물질적인 거, 내게 계산 속에서 돌아가서 저 좋은 것들 이런 거 선택하고. 11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하나 돼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모두가 여론이 그러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저게 성공인가 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삶입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요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요. 믿음의 자리에서도 신념이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버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얼만큼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싸움이라니까. 진짜 영적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꺾였거든. 머리가 잘린, 머리가 박살난 뱀이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단이 내 안에 심겨놓은 불신앙의 씨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싸우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의 싸움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길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념 가운데 뭘 만들죠? 운명.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야,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딱 하나님 계획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여기서부터 내 감정, 생각 모든 게 다 결정되죠.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믿음 필요 있습니까? 기도 필요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버텨내고 막 약물고 버티는 게 중요하지.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점검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걸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운명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따라 삽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계획 속에서는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 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간 길은 없습니다. 어설픈 길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찰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때 신창원이라고 잡히지 않는 이렇게 탈주범이 있었어요. 살인마.
그 개를 잡겠다고 막 제가 경찰 하겠다고 막 거기다가 졸업할 때도 막 써놨어요. 신창원 같은 인간 잡는 경찰 막 써놨거든. 근데 키가 안 커. 예, 지금 경찰 돼서 큰일 날 뻔했어. 웬만한 범인들이 나보다 더 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직업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달란트를 두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한 번도 야 너 목사 해야 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일단 다른 직업에 대한 얘기를 소스를 전혀 안 주시고 계속 목사가 되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응답이야,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몇 달 동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집회에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은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걸요 여실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잘하셨죠. 뭐냐면 다른 길을 두지 않았어. 다른 여지를 두지 않았어. 다른 직업을 아예 저한테 두지는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면 좋은 일에 대해서만 설명 계속하세요. 응답과 축복. 그 저는요 경찰에서 약간 생각이 떠나니까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여러분 앞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이야 너 잘했어, 내가 보너스를 줄게 하면서 갑자기 없던 응답을 와 쏟아주셨어. 이걸까요? 이걸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요 길만 두신 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받을 응답까지도 다 완성하고 준비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반대길은요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걸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택지는 있지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완성되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운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최고로 행복한 길을 이미 완성하셨다고. 제가 요즘에 들어서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야 진짜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매일마다 돈 쓰면서 그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 한번 인터뷰라도 해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불신 현장, 불신자들에게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봐야 된다면 야 불신자로 살면 저렇게 힘들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저렇게 재앙이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복음 듣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한테 맡기신 분을 봤어요. 자기 아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제발 가서 만나달라.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 맡기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 병원 1층 카페에서 막 좁게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그거 너무 행복하다. 이야 참 찬양 하나 제대로 못 부르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길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